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여유롭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TV에 이렇게 무명 가수들 노래 불러서 그 중에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상금 많이 주고 가수로 데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이었죠. 거기에 1등한 무명 가수가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화를 들어보니까 유학을 갔을 때 유학을 간 학교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스위스에서 목회하실 때니까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학교를 간 건 아니고 이제 잠깐 짧은 기간 동안 공부 배우러 갔던 그 학교에서 이 학생 너무 탐난다고 우리한테 맡겨주면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보내주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얘기하면 미국 하면 어디 얘기해요? 하버드. 영국 하면 옥스퍼드가 미국의 하버드 같은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에게 연락이 오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야, 우리 아이가 옥스퍼드 대학을 갈 수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본인도 그렇죠. 본인도 옥스퍼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유명해지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또 희귀한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옥스퍼드 대학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참 의아해요. 그 본인은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가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본인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 부모님들도 그렇게 우리 아들이 결정한 거 존중한다고, 학교 갈 수 없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전해 들으면서,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할렐루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 너무 좋은 기회를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기회로 보이는 그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사람은 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문득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옥스퍼드를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했다면 제가 안 가요. 제가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기회를 열어가실 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가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가능하겠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이걸 놓쳐.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이것을 지나보내. 일단 가보고 너무 가족이 보고 싶고 그러면 돌아와. 이렇게 방법을 막 찾겠죠. 그런데 그렇게 깔끔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번 말고도 또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아니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신뢰가 있다면
그거에 연연하거나 의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아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아쉬워서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그 기회 없을 텐데 인생에 3번 기회가 온다는데 그 중에 그 한 번의 기회가 나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3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회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조바심 내고 손으로 꼽아보고 그 이리저리 궁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아쉬울 테니까 나는 그 길 가지 않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이 길 꼭 가야 된다. 이 길 꼭 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에도 왕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왕들 많이 있었는데 역사 중에 철종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철종. 이 철종이라는 임금은 어떻게 왕이 된 줄 아세요? 그 암투 끝에 드디어 그 왕의 반열에 오른 게 아니고 그 왕의 승계 서열이 있잖아요. 그 승계 서열이 저 뒤였어요. 그러니까 뭐 소망도 없고 왕이 될 생각도 못하고 어디 살았냐면 강화도에서 살았어요. 뭐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강화도에서 농사꾼으로 순무 심고 그거 캐가지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왕의 서열이 저 뒤였는데 그 위에 있었던 왕들이 다 제거가 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글을 읽은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밖에 없는 농사 짓는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임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가지고 얻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봐야지. 되기는 되는데 그 열매가 좋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는 온전한 열매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찬란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그 의미 있는 일이었어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아도 많은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지체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와 부럽다.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이게 뭐 돈이 많아지는 거 명예에 오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집은 그렇게 특별히 부자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풍족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살까? 부럽다. 저 집은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하는 결정들이 지혜로울까? 어쩜 저렇게 하는 말들이 맞아 그랬지. 맞아 그렇구나. 이게 깨닫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울도 지금 왕으로 제비 뽑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높이지를 않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요? 괴짝에 숨어가지고 참 아니 제비를 뽑으면 뭐 하냐고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대. 아유 웃기지도 않네. 뭐 그런 사람 왕이 됐대. 그냥 우스개 이야기로 넘어가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그래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해왔던데 그냥 계속 그 일 울켜먹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짐으로, 성결하고 깨끗하여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새 일을 행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오늘 길르앗 야베스에 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입니까? 므낫세 반지파의 동쪽에 있었던 가장 핵심 지역이죠. 그 도시에 와가지고 뭐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공격해서 너희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겁을 줘요. 겁이 엄청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힘으로도 병력으로도 또 무기로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너나 나나였는데 이제 암몬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그 암몬 사람들이 야, 저 땅도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찾으러 가. 뭐라 그러면 그냥 몇 대 때려주고 빼서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우리 화평을 맺자. 우리 화친을 맺자. 우리 서로 싸우지 않게 동맹을 맺자.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었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 사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힘이 세져서 되려 이제 그들이 와서 정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고 좋은 얘기 말로 하자고 이랬더니 안 돼.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면 그때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준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 남자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릴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욕할 거야. 물러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2회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지금 전령들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SOS를 쳤는데 지원군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 오른쪽 눈 다 뽑히고 모욕을 받아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처절함인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가닥 희망을 걸고 전령을 보냅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누가 와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소를 몰고 왕이 됐는데 지금 바뀐 건 없는 거예요. 소를 몰고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소를 끌고 워워 하고 이제 집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냐고요. 소 끌고 집으로 오다가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답답하고 원통해가지고 우는 모습을 봤어요. 왜 울고 있어요? 이거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하스라는 사람이 암몬 족속이 침공을 해가지고 와서 공격해 와가지고 눈을 뽑아버린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소를 각을 떠가지고 도막을 내가지고 예전에 레위인의 첫 사건과 같이 전국으로 그걸 보내요. 그리고 너희가 함께 모여 싸우지 않으면 너희 소들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 왜 그냥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자기 문제를 우리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야. 이러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모입니다. 다 모인 숫자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였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도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3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유다 자손 딱 구별해가지고 지파에 모인 숫자를 보니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은 30만 명, 유다 지파는 3만 명이 모였다라고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그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드러내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모든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루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그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날 하루 우리 잠이 들 때에 하나님이 그 하루를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은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나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줍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전화 통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전화를 했냐면 우리가 1년차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급한 거 막 쫓겨 살다가 중요한 거 놓치지 않도록 뭐 했어요?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벌써 9년 전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곤영광교회 목양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이후에 2년차 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차 때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2년차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을 시작했어요. 2년차 때 통독이 저희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3년차 때가 뭐랬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도하자고 제가 선포했어요. 그래서 3년차 때 우리가 목요일마다 새벽기도 마치면 따뜻한 물 끓여가지고 원동역에 가서 2시간 동안 전도했습니다. 그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때 참 많은 분들 만났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 사진 이렇게 보면서
그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그 원덕역 전도할 때 그 원덕 역장이 집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집사님 우리가 전도할 때 도와주시고 현이도 봐주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원덕 역장님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드려봤어요. 여보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분이 잘 지내시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문정산 맞죠? 운길산? 네, 운길산역의 역장으로 계시대요. 근데 이분은 지금 기록 소유자가 그러시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오늘 목사님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확신하게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69세가 되셨어요. 69세. 근데 국영기업이잖아요. 여기 경희중앙선의 국영기업인데 이 철도공사의 정년이 61세래요. 61세가 되면 은퇴인 거예요. 근데 이 서강철 집사님은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모집하는 거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정년 같이 연수 받은 사람들은 정년이 끝났는데 본인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9세인데 내년도 70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1년씩 계약을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69세까지 계속 계약이 갱신되면서 연장이 돼서 역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열차 노조 파업 때문에 한 3개월은 계속 그냥 기본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제 마음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여러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혼자 되뇌이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전화를 딱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딱 받는데 마음에 믿음이 싹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냥 생각나서 전화를 그냥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딱 생겨나는 이유가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반갑게 받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제 저 통화한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의 하루의 마감, 결산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루를 마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우리를 구별하여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들어쓰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울을 봅니다. 왕으로 제비 뽑혔으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온전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당신을 왕이라 이야기할 때 비웃었습니까? 우리가 그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충성되게 말하는 그 상황으로 주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람들 마음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를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고 그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또 우리가 깨끗함으로, 회개함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 실버 처치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얼굴 뵙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 믿음 약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구별됨으로 함께 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증인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하자포 삼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는 일들이 마을을 버리고 가는 일이라고 눈물 흘리는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